한 주간도 평안하게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우리 설 명절이 있어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고향과 부모, 형제, 친지를 방문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사실 모든 것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믿음의 방패를 굳건히 들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주일 오후 4시에 이 방송을 이제 시작하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안정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모든 면에서 또한 우리의 믿음을 계속 북 돋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깊게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곧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장성한 신앙인으로 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우리 부설신의 교회 이 방송에 함께 마음을 합하며 또한 시간을 기다리며 또한 시청자가 된 모든 이들 또한 이 땅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주셨음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또한 길이 높이가 어떠한 것인가 말씀 안에서의 풍성한 잔치가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치유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또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느낄 수 있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 될까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고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에서 가장 행복한 조건을 찾으라고 한다면 쉽게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무언가 고통을 당하고 정말 부족한 것이 있고 그 부족한 것으로 인하여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다면 그렇다면 그거 하나가 채워지고 보강이 된다면 또한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또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 입장에서 가장 행복의 조건을 찾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도 의심한 바가 없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만약 누구든지 정말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또한 우주를 그 만드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고 이것이 확신된다면 그 사람은 그 순간부터 정말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치 평생을 고아로 살았던 사람이 그래서 부모를 만나고 부모를 알게 되었을 때 그 행복, 또 어린아이라면 고아로 있을 때의 그 어려움이 얼마나 극심하겠습니까? 그러나 부모를 만나는 순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닫는 것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찾은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확실히 되는 순간이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행복한 사람, 이 세상을 가장 정말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되는 것이고 확신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만이 이 슬픔 많은 나그네 인생길에서 진정으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풍성한 삶의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면 목마름이 없는 것이고 배고픔이 없는 것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한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심으로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하심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육신의 부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절감할 때, 그거를 믿을 수 있을 때 실제 그때부터 행복한 삶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결핍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행복을 고백할 수 있고 또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어려운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이거 깨닫는데 보통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는 것도 사실은 진리인데 무엇든지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쉽게 얻어지지 않는 걸 또한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러니까 사실은 막연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믿어지고 확신되어질 때 나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될 텐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요 누가 뭐 이걸 정말 가르쳐 주기도 어렵고 또 내 마음대로 얻어지기도 어렵고 사실 막상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적으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고 확신시켜 주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선물을 주는 사람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죄인도 사랑하고요.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누가 확신할 수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말씀 안에서 깨달아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달아지는 거죠. 그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본다면 하나님이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을 텐데요. 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꿈이라도 본다면 아니면 환상 중에 본다면 뭐 여러 가지의 대답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모든 그러한 경험보다 가장 확실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은 근거가 있고
또한 그러니까 증거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또한 짝이 있고 그 말씀은 서로 보완하며 이것을 어떠한 입증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보면 모든 퍼즐이 맞듯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실감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 중에서 제가 사무엘하 9장에 있는 말씀을 오늘 한번 소개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이제 정말 평정을 찾고 보니까 그때서 생각나는 게 누구였냐면 요나단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서 가장 깊은 우정하면 다윗과 요나단이잖아요. 그래서 그 요나단이 그제서 이제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요나단의 아버지가 사울 왕인데 사울과 이 다윗은 사실은 원수지간이죠. 그러면 요나단도 원수와 원수의 가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사울을 생각하면 어떠한 사울의 후손을 돌봐줄 이유도 없고 사울의 후손 누구도 찾으면 역적의 어떠한 자식으로 몰아서 죽여야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 입장에서 요나단을 생각하면 이 사울의 후손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사울을 생각하지 않고 요나단을 생각해서 혹시 사울의 그 후손이 있는가 이렇게 이제 전국적으로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때 찾아낸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꼭 요나단의 아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울의 어떠한 다른 자식의 아들이든 딸이든 어쨌든 사울의 핏줄 누구라도 있다면 그를 끔찍히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였던 게 틀림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요나단에게 받았던 사랑이 너무 크고 그 우정이 너무 깊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찾아본 결과 너무나도 뜻밖의 바로 다른 사람도 아닌 요나단의 아들을 찾았지 않습니까? 이거 생각해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마치 죽은 자식이 살아서 돌아온 것 같은 그러한 감격의 순간이 되는 게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비보셋을 양육했던 시바를 통해서 이제 무비보셋을 오게 만들지요. 근데 다윗 앞에 선 무비보셋이 벌벌 떠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분명히 우리 할아버지 와 이 다윗 왕은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찾아다녔습니까? 그것을 이 무비보셋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사색이 되어서 그 앞에 나아갔지만 그러나 무비보셋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다윗이 무비보셋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오늘날 네 아비 요나단으로 인하여 너에게 자비를 베풀리라. 다윗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말을 넉넉히 인정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 이 무비보셋에게 네 할아버지의 밭을 모두 다 다시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나와 함께 언제나 내 상에서 밥을 먹자. 내 상에서 이제 식사를 하게 하자는 이야기죠. 이 두 가지를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말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다윗의 자녀들처럼 다윗의 상에 둘러 앉아서 함께 밥을 먹고 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거보다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사울의 밭을 다 이 무비보셋에게 주겠다. 이게 사실은 더 엄청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나 지금이나 통치 자금이 있어야 임금이 힘이 있고 어떠한 정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울 임금은 악한 임금이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그나마 뭐 얼마 많지도 않은 좋은 밭을 사울이 다 가지고 있을 텐데 지금 다윗은 그걸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울의 밭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그게 귀한지, 정말 나라의 절반에 해당되는 값어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아낌없이 이 무비보셋에게 그 밭을 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그 헤롯 임금이 헤로디아의 딸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이래서 이제 춤을 춘 다음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했듯이 바로 그러한 심정이 바로 다윗의 심정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의 말은 진정한 말이었고 정말 거짓없는 그 마음의 진정한 사랑의 그러한 이제 고백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건 그 요나단만 생각하면 무비보셋이 한없이 사랑스러웠고 무비보셋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다 할지라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러한 상태였다고 하는 걸 우리가 넉넉히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싶어서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성경 속에 기록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 이야기에서 잘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바로 우리 인생들인 거예요. 왜 이게 우리 인생들이냐면 다윗 입장에서는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대상이거든요. 그리고 그 무비보셋과 또한 다윗의 중간에는 이제 요나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요나단은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과 무비보셋의 1대1의 관계 속에서는 이게 원수지간입니다. 원수지간인데 중간에 이제 요나단은 바로 이 화해를 시킬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요나단만 생각하면 뭐 원수고 미움이고 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은 한없이 녹아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 요나단을 생각할 때 얼마나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넘쳤는지 모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요나단은 다윗에게 직접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너를 택했을 것이다.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자기보다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했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전혀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다윗, 그리고 다윗이 그 사울에게 붙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을 때 다윗을 몰래 빼돌려서 살려준 사람도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러한 다윗이기 때문에, 그러한 요나단이었기 때문에 이 다윗은 요나단만 생각하면 정말 그 마음이 무너질 것 같고, 그리고 요나단의 어떠한 뭐 자식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저 정말 사촌 형제만 있다 할지라도 그는 끔찍하게 생각할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요나단의 직계 아들이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무비보셋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 아들의 처절한 기도와 울부짖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한 순간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예수님을 지켜보셨던 그 아들의 고통과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아픈 거지요. 하나님이 그걸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 아들의 탄식, 고뇌, 절규, 고통, 정말 그 피와 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보셨고, 하나님은 꿋꿋이 그것을 이겨내시며 그 아픔을 함께 감당하시면서 그 아들의 하는 일을 끝까지 지켜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십자가에서 마지막 이제 목숨을 거둘 때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이후 어떤 시대건 인생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과 이제 원수가 되는 그러한 일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의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육체가 되었다는 말처럼 이렇게 타락한 인생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순종과 십자가의 죽음, 그 엄청난 고통을 모든 것을 지켜보시며 다 이루었다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은 영원히 약속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제 내 아들로 인하여 인간들을 오직 사랑하게 될 것이다. 모든 인간을 사랑으로 다스릴 것이다. 사랑으로 저들을 대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노하시다가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바로 그 진노를 풀으시고 우리 인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꼼짝달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된 겁니다. 다윗이 사울만 생각하고 사울이 자기를 4년 이상 그냥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러고 이 사울 때문에 받은 고통만 생각하면요, 무비보셋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근데 다윗은 사울을 통해서 지금 무비보셋을 보는 게 아니고 바로 요나단을 통해서 무비보셋을 보기 때문에 다윗은 언제나 그 상에 둘러서 함께 밥을 먹어도 좋을 무비보셋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아침, 점심, 저녁 할 것 없이 1년 내내 내 상에서 함께 둘러 밥을 먹자.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이 사무엘상 오늘 9장의 말씀을 어느 새벽에 기도하면서 갑자기 이 말씀이 묵상되면서 깨달아지게 됐습니다. 그때 제 상황이 교회를 이제 건축하고 그 다음에 막 그 엄청난 결제, 건축할 때야 뭐 우리가 빚이던 많은 자금을 끌어들여서 건축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나도 숨가쁘게 돌아갔던 것이죠. 그러한 시간 속에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 그때처럼 제가 확신될 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하나님의 사랑이 내 어떠한 생각과 마음에서 좀 희미해질 때마다 말이죠. 그 사랑의 불이 좀 꺼져가나 싶을 때마다 저는 솔직히 이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그러면 의심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성경을 주셨는데요. 그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사건과 이야기들이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너희가 다윗과 이 무비보셋의 관계 속에서 그 중간에 있는 이제 요나단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 무비보셋에 대한 그 사랑이 진실한 거다.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건 변함이 없다. 너희가 이성적으로 분별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와 마찬가지로 나와 너희 사이에는 너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한 내 아들 예수가 있다. 그러니 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 나의 사랑을 확신하라.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으로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새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사실 그때부터 우리의 심령이 열리게 되고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고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벗어지게 되는 것이고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셨고 또한 바로 그런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사실 이것도 정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그때 제자들도 야,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가 보다. 자, 이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때가 되어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자,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는 얼마나 그 친밀감을 느끼냔 말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그 친밀감을 느끼듯이 부모님을 생각하면 어색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객지에 나와서 고생하고 힘들 때 언제나 전화할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는 분이 부모님 아닙니까? 언제 달려가도 나를 맞아줄 수 있고 끌어안아 줄 수 있는 분이 부모님이 아니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모님을 생각하면 그저 눈물이 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한없는 포근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감정과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느낌과 그러한 확신을 우리가 이제 가져도 좋다고, 그게 바로 너희의 것이라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도 너희도 동일하다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정말 가슴 설레이는 말씀이고 주님께서는 이것을 상당히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깨달으라고요. 이 말씀에 감동을 받으라고요. 이 말씀을 꼭 붙잡으라고 이렇게 친히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이들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말 꼭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주가 이거 얼마나 광대합니까? 정말 우주 안에 있는 이 지구는요, 전 세계의 바다에 모래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모래 알갱이 하나밖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주는 넓고 수없이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 별 중에 이 우주 전체에 있는 백사장에 모래 하나밖에 안 되는 이 지구인데 그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그리고 지금 정확하게 다스리고 움직여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또한 이제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그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데 이거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기가 막히냐는 이야기죠.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여러분 가만히 묵상하시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또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누르는, 또한 어떤 때는 우리를 결박하는 듯한 이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것은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또한 사람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 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사실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그 성경을 읽는 가운데 요나단의 믿음을 다시 한번 발견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제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이 쫓겨서 산꼭대기까지 다 도망갔어요. 몇백 명 되지 않는 군사입니다. 그런데 저 골짜기에는 바다의 모래알처럼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게 10만인지 20만인지 모를 일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요나단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자기 병기든 자, 자기 병기를 들고 움직이는 병사 한 사람만 데리고 저 산꼭대기에서 골짜기로 지금 두벅두벅 걸어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그 저 골짜기 아래 번쩍이는 창과 그 방패, 그리고 자기를 아주 곤두지켜 보고 있는 그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서 전혀 기가 죽지 않고 오늘날 만군의 여호와께서 저 할례 없는 백성을 내 손에 붙일 줄 누가 알리오? 이런 믿음을 가지고요, 그 죽음의 계곡을 향해서 용감하게 내려갑니다. 저는 이거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기보다도 더 엄청난 사건이다. 다윗은 골리앗 한 사람만 상대했지만 요나단은 혼자 지금 몇만인지 10만인지 20만인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지금 저 숨어있던 산꼭대기에서 골짜기로 홀로 내려가고 있단 말이죠. 요나단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고백 속에 나오지 않습니까? 저 할례 없는 사람들을 만군의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 손에 붙이실 것이다. 바로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단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을 견고하게 가졌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확실히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처럼 담대한 사람 없습니다. 담대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사실을 깨달았으면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1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때를 따라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내가 지금까지 죄악의 길에 걸었다 할지라도 작은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지금 피곤하고 짓눌리고 우울증까지 갖고 내 앞길이 답답하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 시간 용기 있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강력하게 느끼게 해주시며 마음으로부터 먼저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몇 날이 못 되어서 마음이 내 영이 치료받으면 또한 내 삶이 치료받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건강도 회복받을 수가 있고 또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또한 많은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의 모든 문제도 풀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늘 동행하셔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는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없이 행복감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슬퍼하며 탄식하며 불평불만하며 우울했던 모든 것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가운데 새로워지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용기 백배하여 힘있게 요나단처럼 나의 대적들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한 주간도 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